10월 31일 맥체인 성경읽기 열왕기하 13장 시편 119편 145절부터 끝까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이고 7일간 나눠서 봤죠. 호세아 5장 6장,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5장 6장 말씀 함께 같이 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호세아 5장 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금 책망을 하시는데요. 죄악을 책망하시면 듣고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도 백성들이 뭔가 회개하는 듯한데 그 회개가 불성실하고 온전치 못한 회개예요. 그것을 탄식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반전이 있어요.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호세아 5장 2절에 5장에 보면 특별히 이제 이 백성들의 죄악을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님 책망을 하시는데,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면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패역자들 앞에 1절에 보시면 왕족들과 이 제사장들, 지도자들을 책망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육죄에 깊이 빠졌다고 지금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학대하고 짓밟고 착취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3절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장 이제 큰 지파로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백성들 향해서 말씀하시길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음행은 영적인 음행과 육신적인 음행 둘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본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더 좋아하고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이런 영적인 음행과 그리고 실제로 남의 아내 이러면서 음행을 하는 그런 성적인 타락이 상당히 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도 성적인 타락이 심하지만 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면 다 육신을 따라서 세상 풍조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잖아요. 북이스라엘도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러워졌어. 자, 그렇게 해서 그 외에 보면 점을 치고 이런 이제 말씀들이 책망들 앞에 이제 쭉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죄에 빠질수록 어떻게 되느냐면 4절에 보시면 그들의 행위가 이렇게 욕심과 살육과 학대와 음행 이런 것들 우상숭배 이런 죄악된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죄악된 행위를 따라가서 자꾸 그런 것도 하다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러잖아요. 끝에 이는 음란한 마음이 영적인 음란이든 실질적인 음란이든 그런 것들이 사람 성도들 속에 있어서 점점 이제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음란한 마음, 영적인 음란, 육신적 음란한 이런 것들 또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죄를 가까이 하고 이러다 보면 영적으로 점점 이제 어두워지고 무뎌지는 거죠. 처음에 잘못할 때는 하나님의 책망도 느껴지고 양심의 가축도 느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마음이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점점 무뎌지는 거죠. 하나님 두려운 마음도 처음에는 좀 드는데 자꾸 이제 그런 마음도 없어지는 거죠. 무덤덤해지는 거죠. 하나님 두려운 줄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라든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든가 큰 깊은 은혜라든가 뭔 그런 데 관심이 있겠어요. 점점 이제 마음으로부터 이제 자꾸 멀어지는 거죠. 음란한 이런 마음, 이 행위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죄악 행할수록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며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자꾸 멀어져 가는 거죠. 자꾸 멀어져 간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영원히 아예 떠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에 말씀을 하시죠. 5장 8절에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드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여기저기서 나팔 소리가 들려오죠. 나팔 소리가 왜 울리겠습니까?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예요.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막 적군이 쫓아온다고 그 급한 그 나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날이냐면 9절에 있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벌하는 날이에요. 백성들의 죄악 회개하라고 벌하는 날이죠.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제로 이제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앞에는 이제 그 위에 있는 아람에게 공격을 굉장히 많이 당해요. 우리 지금 열왕기하 13장, 12장 이렇게 보면 나오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 빠지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람의 손에 붙이십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 아람 왕 하사엘이라든가 그 아들 베나닷이라든가 이런 왕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엄청 고생을 해요. 한때는 사마리아가 포위가 돼가지고 막 애를 잡아먹고 이런 일까지 이제 벌어지게 되죠. 이게 다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하고 영적인 음란으로 하나님 경고의 징계의 그런 이제 전쟁인 것이죠. 이제 그런 이제 것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옵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면 더 무시무시한 아수르가 와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엄청나게 잔인한 그 아수르로 말미암아 큰 고난과 멸망을 당하게 되죠. 저 벌하는 날을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시는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던 저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정말 평안하던 때였거든요. 번성하고. 근데 그 마음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우상을 따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저 벌하는 날로 말미암아 전쟁의 나팔 소리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회개를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죠.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회개를 안 하는 거죠. 계속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흘러갑니다. 계속해서 연약한 자를 탄압하고 빼앗고 간음하고 우상을 따르고 계속 가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외쳐도 소용이 없어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남쪽 유다의 목자 아모스라고 하는 목자를 보내셔가지고 북이스라엘에 또 회개하도록 선포도 하고 그러시는데 참 말 안 듣습니다.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5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 이 북이스라엘에게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이 좀이 썩이는 거죠, 그죠? 좀을 쓸면 옷에 좀이 쓸면 옷을 못 쓰게 되잖아요. 곰팡이 같은 거잖아요. 이거는 뭐 하루 아침에 불이 난다든가 막 이 난리는 아닌데 서서히 이제 썩어져 가는 거예요. 서서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스스로를 비유하시길 내가 좀이고 내가 썩이는 것이라고 이상한 비유를 하시는데 이게 서서히 이제 일이 망가져 가는 거예요. 일이 여기저기 자꾸 부패하고 문제가 생기고 서서히 망가져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면 일이 서서히 이렇게 망가져 간다 하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1차적인 경고의 심판입니다. 저럴 때 그런 것 빨리 정신을 차리고 이거 뭔가 일이 자꾸 이상하게 썩어져 간다. 망가져 가고 점점 못 쓰게 되어 간다. 일이 점점 서서히 진행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럴 때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이거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좀과 썩이는 것으로 다가오시는 것인가?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회개를 사실 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14절처럼 되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같이 될 것이다. 사자는 이게 조막은 경우가 다르요. 이거는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 것이다. 내가 탈취해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다가오는데 누가 건져줄 수 있겠어요? 뭐 바알이 건져주겠어요? 무슨 아세라가 도와주겠어요? 뭐가 도와주겠어요? 애굽이 도와주겠어요? 아수르가 도와주겠어요? 어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가난을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질병을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처럼 썩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다가 그래도 안 되려면 사자처럼 이제 진짜 움키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뭐 이상하게 희한하게 비유를 하고 계시죠. 우리 보고 정신을 차리라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 실제로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좀 같고 썩이는 것 같이 서서히 이렇게 이제 다가오는 것은 경고성이죠. 그것은 이제 아람의 공격 같은 걸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럴 때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죄악된 뭐 욕심이나 음란이나 이래 다 버리고 하나님께 정결하게 돌아와야 되죠. 전심으로. 그렇게 하면 상황은 다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나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자같이 돌변하신다. 그러니까 아람이 그렇게 몇 번 모고 뭐 이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결국 아수르가 오게 돼요. 무시무시한 아수르 말발굽에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아주 잔인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을 하고 말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2차적으로 2단계에 걸쳐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평안할 때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좀과 썩이는 것처럼 이렇게 경고로 하시는데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 하나님의 태도는 어떻게 하느냐면 12절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 그들이 이 백성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을 찾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 있겠다. 기다리고 있겠다는 거죠.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에서 정말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백성들이 그 환난 가운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받을 때 그들이 나를 간절히 구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백성들을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고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찾을까요? 보니까 찾습니다. 5장 15절 다음이 6장 1절이에요. 자, 보십시오. 6장 1절 그 유명한 구절이죠. 오라. 이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할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백성들이 이제 말을 한다는 거니, 그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난 가운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낫게 하실 거다. 돌아가자.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그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2, 3일 후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 앞에 살게 될 것이다. 3절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너무 무심하고 몰랐구나. 그에 나타나시면 하나님께 나타나실 텐데 새벽빛같이 캄캄한 밤 지나고 새벽빛은 시간 되면 딱 오잖아요. 어김없이 어김없이 분명히 확실하게 우리에게 오실 거다. 이런 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우리 회개의 어떤 기도문, 대표적인 기도문으로 우리 이 구절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것이 과연 어떤 뜻일 것 같습니까? 제대로 된 회개인 것 같아요. 요즘 성경에 보면 6장 보면은 그 표제를, 그 단락 표제를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그렇게 지금 제목을 적어놨어요. 이게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에요. 잘 보시면. 불성실한 회개.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찢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가면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죠? 하나님 찾아요. 근데 보면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그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거는 지금 이 뭐냐면 이 백성들의 마음은 자기들의 우상숭배 죄라든가 막 통렬히 회개하고 막 가슴을 찢고 이런 게 없어요. 백성들이 저런 지금 기도를 하는 그 중심은 그저 빨리 이 문제만 빨리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주 얄팍한 마음이에요. 저게 조급하고도 얄팍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면 문제 해결해 주실 거다. 물론 믿음이 있는 것 같죠. 근데 회개가 없는, 그냥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그런 마음이라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굉장히 조급해. 백성들이 지은 죄가 사실 이제 죄를 짓고 잘못하고 이 빠진 그 날이 길면 이 회복도 더딘 거예요. 우리가 병이 깊으면 치료 기간이 오래 걸려요. 병이 얇은 병은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지만 오래 묵은 병은 치료하려면 이거 오래 걸리는 거예요. 체질부터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한 이틀, 3일이면 이틀, 3일 내에 빨리 이 뭐 가뭄이라든가 뭐 전쟁이라든가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지금. 그리고 3절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알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의 나타나심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실 텐데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한 밤을 새벽빛이 새벽 되면 분명히 나타나서 밝혀주듯이 그리고 가뭄 때문에 고생하라고 했는데 이 비가 와서 다 문제 해결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머지않아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같은데 조급한 떼쓰미죠. 때를 쓰는 거예요. 문제만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여기.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것밖에 없죠. 우리도 이런 식의 회개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가. 고난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거는 하지 않고 그저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왔으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왜 허락하셨는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코로나 해결해 달라는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왜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오홀에 가 있으면서 이제 포로 생활이 이제 많이 지냈을 때 깨닫게 돼요. 왜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깊은 고난 가운데 빠졌는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그 조상들의 우상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를 하잖아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백성들 위한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듯이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때가 다 되어가니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진정한 죄에 대한 회개가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회복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한 통찰 그리고 그 회개, 마음을 찢는 회개 충분히 있은 다음에 그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 6장 1, 2, 3절에 있는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기도예요. 이런 불성실한 회개, 얄팍한 기도를 하지 않도록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그 영적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철저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문제 해달라고 하기 전에 그런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그 4절에 에브라임아, 북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가 지금 때를 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저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때를 쓰는 이 백성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구나.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저 인애가
히브리 헤세드라고 하는데 바로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간의 사랑을 얘기했을 때 부부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정조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는 그 토대 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람을 피게 되면 약속을 파기를 하는 거죠. 그죠? 서로가 서로에게 충실한 언약을 지키는 그 위에서의 언약의 바탕 위에서의 그 성실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언약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바탕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백성 사이에 언약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파기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와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가, 너희의 인애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의 이 인애가, 이 사랑이 아침 구름처럼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금방 변하는구나. 하나님을 잘 섬길 것처럼 하다가 또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잘 해결되고 평안해지면 또 육신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뭐 좀 재밌는 거 없나? 신기한 거 없나? 이방에다 기웃기웃대면서 그런 것들도 쫓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인애가, 이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정말 너무나 얄팍한 것은 아닌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는 것이죠. 저런 이제 자꾸 변덕스럽다고 해야 될지, 뭐 너무 잘 변한다고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호세아서에서 많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접 쭉 보시면, 제가 5장 6장 전체를 보여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직접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나는 정말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 성실한 사랑을 원한다. 제사, 번제 그것보다 참된 인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시죠.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죠?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 생각대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다면 그저 내 일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쏠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참 뜻을 아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깊으신 뜻, 죄 가운데 멸망하는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런 것들, 하나님의 계획, 섭리, 이런 것들을 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 있잖아요.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런 뜻, 하나님의 뜻을 좀 제대로 알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세상적인 풍조를 따라 육신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은 죄 가운데 빠지고. 7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조상 아담을 하나님께 떠올리시죠. 우리 조상 아담이 그랬던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해주셨잖아요. 왕의 지위도 주시고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있어 지위와 명예와 영광과 능력 다 주셨거든요. 사단의 꾀임을 받아 더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몰라도 정말 제대로 잘 몰란 거죠. 인간적인 어떤 욕심과 어리석음,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이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도 이 후손으로서 그런 어리석음과 죄악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까? 아담처럼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한 것이죠. 우리의 인애가 한결같아야 될 텐데 정말 아침 구름이나 쉬에 없어지는 이슬처럼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그냥 굳건한 마음으로 우리 가십시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인애를 끝까지 지켰어요. 한순간 남의 아내를 또 탐하게 되고 바세바를 탐하고 간음을 하고 감추려고 살인도 하고 막 근데 그런 실수를 했지만 책망을 받을 때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회개가 빨라야 되는 거죠. 회개가 느릴수록 이건 점점 좀이나 썩이는 것에서 사자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가장 평안하고 번영하고 안정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백성들에게 경고한 이 호세아의 이 말씀들 우리 잘 살펴보시고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정말 형식적인 어떤 이런 제사 이런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인내한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0월 31일 맥체인 성경 읽기 열왕기하 13장 지금 호세아 당시 거의 그런 때예요. 한번 직접 열왕기하 13장도 보시고 시편 119편 마지막 부분 호세아 5장 6장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말씀 읽으시고 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